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잠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그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머리에서 외치며 성문 어귀와 성 안에서 말을 전한다. 어수룩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어수룩한 것을 좋아하려느냐? 비웃는 사람들아, 언제까지 비웃기를 즐기려느냐? 미련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려느냐?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아서거라. 보아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내 말을 깨닫게 해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불러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손을 내밀어도 거들떠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충고를 무시하며 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비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운 일이 닥칠 때에 내가 조롱하겠다. 공포가 광풍처럼 너희를 덮치며 재앙이 폭풍처럼 너희에게 밀려오며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밀어 닥칠 때에 그때야 나를 애타게 부르겠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겠고 나는 애써 찾을 것이지만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깨닫기를 싫어하며 주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며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내 모든 책망을 업신여긴 탓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제가 한 일의 열매를 먹으며 제 꾀에 배부를 것이다. 어수룩한 사람은 내게 등을 돌리고 살다가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사람은 안일하게 살다가 자기를 멸망시키지만 오직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심하며 살겠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이다. 아멘. 잠언 자주 읽으시나요? 잠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주 읽으셨으면 좋겠는데 한국에서 어떤 분이 꼭 유행어처럼 말씀하시는 한 마디가 있는데 하루를 시작할 때는 시편을 읽고 잠을 자기 전에는 잠언을 읽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자는 시편을 읽고 잠자는 잠언을 읽는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시편을 매일매일 읽게 되면 시편이 150편까지 있으니까 한 5달 정도 걸리면은 뭐 대충 다 읽을 수 있겠죠. 근데 시편은 짧아서 뭐 읽는 것에 큰 무리가 되지는 않겠지만 잠언은 31장까지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이면은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한테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30일까지 있는 날은 어떡하나요? 28일까지 있는 날은 어떡하나요? 여러분 제발 그런 질문 좀 하지 마시고 그냥 읽으시면 돼요. 31장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냥 읽으시라고요. 뭐 다음날 31장을 읽든지 뭐 1장을 읽든지 그건 여러분의 자유겠지만 아무튼 1년 12달을 잠언을 읽는다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질문했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저한테 어떤 분인가? 잠언을 매일매일 읽으면 머리가 좋아지냐고. 읽어보시라고요. 읽어보시고 말씀하시자고요. 머리가 좋아지는 것보다 지혜로워지겠죠.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삶의 여러 가지 경험들이 담겨있는 이 지혜의 책. 그래서 잠언을 우리가 가리켜서 말할 때 잠언은 지혜의 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에는 사실 솔로몬을 비롯한 여러 지혜자들의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배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지혜와 지식은 좀 다르죠. 지식은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군가보다 많이 안다 하면 뭐 쓸데없는 지식들 갖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무슨 쓸데없는 지식들이 있을까요? 뭐 여러분이 쓸데없다고 하는 건데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지식이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쓸데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지식일 수도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지식이라고 말을 한다면 정보나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혜라고 말할 때는 약간 좀 정의가 다른데 저는 그 정의를 참 좋아해요. 지혜는 그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다 라는 그런 정의를 제 멘토 되시는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었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식은 되게 많잖아요. 우리 교회 박사님이 한두 분이십니까? 머릿속에 든 건 많은데
뭘 언제 꺼내 써야 될지 모를 때가 가끔 있잖아요. 내가 공부한 건 무지무지 많은데 언제 꺼내 써야 될지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적재적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들을 착착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지혜를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그 지혜가 내가 필요하면 얻을 수 있을까? 예,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삶의 경험들이 많아지면 사실 지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인도해 주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내기도 하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혜를 습득해서 또 배워서 얻어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정리해 놓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때는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이제 직장에 취직해서 이제 가는 지윤이도 이제 직장 생활을 곧 이제 며칠 있다가 시작을 할 텐데, 직장 생활 어떻게 하는 거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잘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해서 책에서나 선배에게나 누군가에게 들었던 것들을 통해서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 그런 어떤 것을 알게 되면 그때마다 그 지혜롭게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원이는 이미 경험을 해봐서 알잖아요. 그치? 잘 모르겠는데 겁났었는데 경험을 하면서 터득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엄마들도 마찬가지죠. 사실 아기를 처음 낳았을 때 애를 어떻게 키울지를 알고서 키우셨어요? 육아를 책으로 배웁니까? 책으로 배우기도 하죠. 책에 적용되는 육아는 참 많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첫째는 막 키웠죠. 예. 지성이 막 키웠잖아요. 예. 이제 둘째는 경험치에 의존해서 조금 더 지혜롭게 키울 수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지혜가 우리들에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혜들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지혜를 터득할 때마다 내가 이 지혜를 어디다 활용해야 되지? 이런 것들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때 지혜가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사용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다라는 거죠.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잘 정돈을 좀 해봅시다.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내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지혜들을 얻었다. 내가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얻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요? 네,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총을 주신 여러 일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가 하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가 되셔서 우리들에게 오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인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삶의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가? 몇 가지를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참 아픔을 경험했어요. 그 아픔을 경험하다가 그것을 극복해냈어요. 그런데 그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피조세계를 많이 봐요. 여러 세계들을 보잖아요. 그럴 때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제가 가끔씩 저희 동네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그냥 찬송이 절로 나오시겠네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저는 찬송은 교회 가서 하세요? 절에 가서 하지 말고 왜 절로 찬송이 나온다고 그럴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무리했어요, 제가. 이
이 세상들을 보면서, 아름다운 자연 환경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이 세계를 바라보는 그러한 찬양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도덕적인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분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알게도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인격과 사랑, 인격적이고 사랑하는 그런 교제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또한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끼시는구나,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아주 고요한 삶을 통해서, 기다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험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목사님,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럼 하나님 아는 것은 뭐 때문에 우리들에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중요한가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정말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 삶에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니까 그렇게밖에 대답을 못하고,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퇴출당할까봐 겁이 나거나 그런 걱정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러분의 솔직한 대답들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중요합니까? 예, 그렇다라고 대답해야 된다라고 배웠다면 왜 그렇다라고 대답하게 되는 거죠? 왜? 왜냐고요? 대답만 하지 말고, 중요하죠. 중요하니까 중요하죠. 그런 대답 말고, 정말로 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그 대답, 이것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자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도 계시지 않은 어떤 좋은 곳에다가, 거기다 너 여기서 살아, 너 구원받았으니까 복받고 잘 살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뚝 떨어뜨려 놓은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너 나랑 같이 살자, 나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살자, 내가 영원한 하나님이니까 너 나와 함께 살아야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의도를 가지고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어요. 내가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있고,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이 알 것 같은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있어요. 옛날에 처음에는 조금 서먹했던 관계였다면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친밀해져 있어요. 더 친밀해질 것들을 기대해요.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들을 기대해요. 더 멀어지지 않을 것들을 기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놀라운 복이에요. 나의 삶에, 내 구원받은 나의 삶에,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평생,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제가 언젠가 또 질문을 던질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왜 중요하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더 중요하다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그것은 정답이에요. 제 확신하건대 그것은 정답이에요. 그것보다 더 나은 대답은 없을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잠언의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잠언은 누가 썼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금방 솔로몬이요?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솔로몬의 잠언이니까. 그런데 솔로몬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30장, 31장에는 아굴이라는 사람이 30장을 썼고 31장을 르무엘이라는 사람이 썼다라고 그렇게 앞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잠언의 이야기들을 쭉 읽다 보면 솔로몬이 스스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솔로몬도 어디로부턴가 들어서 기록해 놓은 잠언들, 교훈들,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것들을 솔로몬을 비롯한 많은 편집자들이 함께 모아놓은 것이 잠언이다라고 보면은 우리가 좋을 것 같아요. 당시에
솔로몬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이제 막 사람들이 나라마다 무역을 많이 했던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 때는 사울 왕과 다윗 왕 때는 사실 이방 나라들과 전쟁이 더 많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다른 이방 나라들과 화친하는 일들이 많았죠. 평화조약을 많이 맺었죠. 그 결과 솔로몬은 아내들이 많았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과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결혼을 막 했으니까.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신 일이었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결혼하는 일들을 통해서 아주 왕국을 아주 강대하게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많은 전쟁이 없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사람들은 지혜롭다고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좋지는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배경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른 나라와 평화조약을 맺으면 그 속에서는 무역들이 많이 이루어지겠죠. 해외 무역들, 다른 나라들과 교류들이 많아지고 그 나라들로부터 수입하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의 것들을 수출하는 것들도 있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솔로몬의 잠언이나 또 전도서 같은 것을 보면 무역에 있어서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지혜롭게 하는지, 어떻게 정당하게 하는지 그런 지혜들을 많이 알려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전도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떡을, 우리나라 말로는 떡을 물 위에다가 던지래요. 이런 무슨 일을 하는 거냐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 본문의 해석은 무역하라라는 거예요. 해외 무역을 해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식량들이나 자원들을 다른 나라에 팔고 그렇게 해서 무역을 통해서 더 좋은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다. 그런 일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뜻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 솔로몬의 전도서에 나타나 있어요. 그 솔로몬의 잠언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무역들만 있었을까? 사고 파는 어떠한 물건들을 사고 파는 것만 있었을까요? 그것만이 아니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던 삶의 여러 가지 지혜들, 우리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뭐 철학이나 어떠한 지혜들, 뭐 인문학들이 지금도 뭐 유행하기는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특별히 헬라 철학 그 고대로 더 넘어가는 그런 시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서로의 지혜들을 자랑하는 것들을 많이 좋아했거든요. 솔로몬 왕이 지혜롭다는 말을 듣고 시바의 그 여왕이 찾아와서 당신의 지혜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 그런 장면들도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당시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각 나라마다 지혜가 많이 오갔다. 어떠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사는가, 어떠한 것들을 많이 교훈들로 배우고 가르치는가, 그런 것들을 궁금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오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고받는 지혜 속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삶과 죽음에 대한 부분이겠죠. 예, 알겠어요. 안 물어볼게요. 제가 혼자서 대답하면서 넘어갈게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혜의 많은 적용점은 사실 삶과 죽음에 대한 것이었겠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전달될 때에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삶과 죽음의 문제라고 할 때 사람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서 무엇부터 할까요? 지혜를 찾아내려고 고민부터 시작을 할까요? 아니요. 그것보다 더 사람들이 먼저 찾아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을 찾아가거나 종교적인 생활들을 하는 것들이 먼저가 된다는 거죠. 저 나라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그 주변 국가의 어떤 뭐 나라에서 이집트 같은 곳에서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서 고민을 한다 그러면 그들은 먼저 태양신에게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종교적인 행위들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생각들과 그 속에서 나오는 어떠한 결과물들을 가지고서 이것이 지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잠언이 갖고 있는 영향력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뭔가 하면 잠언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말한 거잖아요. 솔로몬이 다른 것보다 여러 가지 삶의 경험들을 말하는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적어 놓았다면 솔로몬이 적어 놓은 잠언은 다른 나라의 잠언들, 다른 나라의 교훈들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겠죠. 이해가 되세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들을 말하고 있고, 삶과 죽음에 대한 모든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솔로몬은 확신을 했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잠언은 다른 나라들이 갖고 있었던 잠언들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을 앞으로 여러분이 매일매일 정말 읽을지 모르겠지만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세상 삶에 필요한 교훈들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다라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생활에 분명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단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을 때 예배 시간, 내가 기도하는 시간, 말씀 앞에 서 있는 그런 시간뿐만 아니라 내가 생활하고 있는 여러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교훈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내 모든 생활들을 지배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잠언을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잠언을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잠언의 목적들이 있어요. 그 목적들을 이제 잠언 1장의 그 2절부터 6절까지의 그 목적들이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 함께 잠시 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2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는 것이니,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 얻게 될 것이다. 자망과 비유와 지혜 있는 사람의 말과 그 심오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정리를 하면,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 잠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그 목적은 사람들을 지식과 명철에 이르도록 교육하는 것이고요, 현명한 거래, 아까 말씀드렸던 무역하는 부분들, 사람들과의 어떠한 거래들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해나갈 것인가, 또는 의와 정의와 공평함에 관한 교훈들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줄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 청년들에게, 이 청년들이 유난히 상처받기 쉬운 세대잖아요. 여기 상처 안 받은 사람들만 오늘 교회 왔나 봐요. 이 상처받기 쉬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분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내가 어떻게 해야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겠구나, 극복할 수 있겠구나, 내 마음속에 지금 상처가 가득하고 어려움이 가득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얻고 내가 힘을 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고 그런 분별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바로 잠언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절, 이 1장 7절의 말씀이 있는데,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얻어서 지혜를 가진 사람들, 그것의 가장 중심이 그럼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지식과 지혜를 얻어나가고 분별력을 얻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잠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7절의 말씀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된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경외한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데이빗 허바드라는 사람이 경외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경외는 매 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고 모든 관계를 하나님의 기회로 보며 모든 의무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보고 모든 복을 하나님의 선물로 보는 것이다. 경외한다는 것은 삶을 보는 새로운 방식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삶이 어때야 하는지를 보는 새로운 방식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경유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그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는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 하나님의 기회로 보는 것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혜다. 이것이 바로 지식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유한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모든 기회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모든 시간들, 여러 가지 사건들,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그 속에서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경유하는 삶이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본문 속에 지혜가 소리를 지른다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지혜는, 특별히 잠언에서 지혜는 여성 명사예요. 여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대명사로 쓸 때는 she라고 표현을 해요. She cries out 이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여성 명사로 쓰고 있어요. 왜 여성 명사로 쓰고 있는가? 왜 잠언에서는 지혜를 의인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해요. 이것은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을 정리해서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뭔가 하면 지혜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다. 지혜는 따로 떨어져 있어서 언제 필요할 때 가져다 쓰고 넣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어떠한 일생처럼 잠언에서는 지혜를 그렇게 여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소리를 지르고 있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집안에서 여자가 소리를 지를 때 그건 큰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닌가요? 우리 교회에는 소리 지르는 여성들이 계시나 모르겠는데 아닌 척하고 교회 와서는 있지만 소리를 지르실 때가 있죠. 그런데 잘 남자분들 분별하셔야 되는데 여자가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것은 뭔가 중요한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잠언 1장 20절부터 20절부터 나타나 있는 이 여자는 지금 집안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문 위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고요. 광장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고요. 성벽 위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모든 사람들 앞에 공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뭔가 하면 이 세상에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혜를 무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희들 다 멸망할 것이다라는 아주 중요한 그 외침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라는 여자가 이지혜, 박지혜 그런 지혜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여자가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집안에서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에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지금 그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지금 소리치면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들어야 한다. 경고를 받아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것이 뭔가 하면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금 지혜를 무시하고 있다. 아까 말했던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길, 그 길들을 무시하고 있다. 멸시하고 있다. 어떡할 거야?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지금 소리치며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아주 재밌는 부분을 발견했어요. 뭔가 하면 이 어리숙한 사람아, 어수룩한 사람아, 미련한 사람아 라고 쓰고 있는 말이 영어에서 아마 보면 여러분 깜짝 놀랄 텐데요. simple ones예요. 이 단순한 사람아 라는 거예요. 이 단순한 사람아. 단순한 것이 어리석은 건가요? 우리는 요즘에 심플 라이프 그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래서 삶을 좀 단순하게 살자, 복잡하게 살지 말자 하는 그런 얘기 하지 않나요? 불교에서 명상 같은 거 하다 보면 단순한 삶, 심플 라이프에 대해서 많이 도전하지 않나요? 그런데 단순한 것이 왜 어리석은 거지? 여러분, 제가 지금 불교를 비하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민하다가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그 속에서 고민하다가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발견하고 중요한 진리들을 발견해서
쓸데없는 것들을 다 제거한 채 내가 단순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지혜로운 거예요. 저는 거기는 지혜로운 것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단순한 사람은 뭣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리저리 그냥 휘말려 다니는 거예요. 복잡해서가 아니라 그냥 여기서 좋다고 그러면 그 소리 따라가고, 저기서 좋다고 그러면 그 소리 따라가고, 그냥 그렇게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도덕적인 가치의 분별력이 없어진 사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고서 그냥 멍하니 따라가고 있는 사람, 멍 때리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심플 원수라고 말하면서 너희들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 미련한 사람들아, 너희들이 지혜를 비웃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이 단순한지 복잡한지 모르겠는데 주로 많이 복잡하고요. 이것저것 생각하느라 복잡한 분들 많이 계시죠. 염려도 많고 근심도 많고 복잡한 인생들이 참 많죠. 그런데 그것들을 좀 극복해 보려고 단순하게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귀찮아서 단순해지는 거지, 정말 진짜 참된 도를 깨닫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단순한 삶을 살겠습니다 결정한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단순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지만 크리스찬이티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단순한 삶은 정말 치열하게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서 그 결과로 나타난 단순함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정말 치열한 고민 속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단순해졌으면 좋겠어요. 복잡한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단순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오늘 잠언에서 말하는 이러한 단순 무식한 사람은 되지 말자고요. 어리석은 사람,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리저리 휘말려 다니는 사람 되지 말자고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정말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은 것이 뭔가 하면, 왜 저 사람들은 사이비 종교를 따라가지? 왜 저 사람들은 이단을 자꾸만 따라가지? 이단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왜 이단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같이 가서 교회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거기를 그냥 막 따라가지? 왜 그런지 아세요? 집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그래요. 생각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목사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알아듣지 못하면서도 그냥 은혜 받는 것 같으니까 그냥 멍하니 있다가 따라가다가 그렇게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알아야죠. 그래서 지혜로워져야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죠.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삶을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스려야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그냥 멍하니 가까운 교회에 나가고, 내가 편안한 교회에 나가고, 내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뭐 하게 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를 거쳐서 떠나는 우리 청년들에게 저는 좋은 교회들을 안내해 주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에는 좋은 교회가 아닌 이상한 교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교회 그냥 나가서 그냥 있으면 안 돼요. 큰 교회니까 분위기 좋으니까 그냥 나가서 있으면 안 돼요. 무슨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그런 속에 따라가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를 무지하게 만드는 길이에요.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어 놓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활력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외치면서 뛰어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너희들이 왜 지혜를 무시하느냐? 어리석은 사람들아,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가 부르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경고를 혹시라도 마음을 정직하게 먹고 들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의 길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잠언의 말씀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한글로 나오나? 영어로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오직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심하며 살겠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이다. 여러분 주보에 다 나오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심하며 살겠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이다.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지혜가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들으면 평안하게 살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고 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지혜를 얻을 수 있게 해주셨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소리치고 계시는데,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 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 그렇게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